오늘 오전부터 비가 억수같이 오더라고요. 오전 예배 드리기 30분 전부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와가지고 제가 마당에 계속 서서 우리 권사님들 어떻게 오시지 하고 했는데 저녁까지 계속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비를 원했던 분들은 은혜의 단비도 될 것인데 또 범람하지 않게 피해 보시는 분들 없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할까요? 어제 새벽에 불렀던 찬양 같은데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 다시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할게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고백하는 우리의 심정,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의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와 진실한 고백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옵시며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사 다시금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오늘 어떤 사람들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며 또 어떤 사람들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인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들을 하다 보면요,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열심히 믿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면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인생이 막 길이 열리는 것들을 누구나 원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 고생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진짜 하나님 열심히 섬길 때 우리의 길들이 탄탄대로처럼 막 열리고 시온의 대로처럼 막 열리는 것들을 누구나 우리는 꿈꾸고 있고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이 자체가 분명히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혹 신앙생활들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찾아오는 아픔과 시련과 시험들 앞에서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들 여기서 많이 자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우리의 인생 앞에서는 힘듦이 찾아올 수 있다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도 모래 위에 세운 집도 비가 내리는 것은 동일하다 말씀하세요. 반석 위에 서 있으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좋겠어요. 반석 위에 세워지면 창수가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석 위에 있으나 모래 위에 있으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집이 바람이 불어서 모래 위에 집은 무너져 내린다라고 했는데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근거가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앞으로 살아가야 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시련과 아픔 가운데도 그것들이 탁 나에게 찾아왔을 때는요, 여러분이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는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운 집 위에 기초하기 때문에요, 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나고 비가 내려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신앙 안에서 여러분 꽉 붙잡고 우리 주님 붙잡고 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면 하나님 여러분의 길들을 분명히 열어주십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쉽게 그냥 읽어보면 우리는 예수님 잘 믿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은 모래 위에 세운 집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은 주님을 아는 자들, 믿는 자들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드셔야 돼요. 우리 믿는 교회 안에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이는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이는 모래 위에 세운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다라는 건 거죠. 우리가 방금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을 하나 불렀어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텄다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의 그 근거는 무엇 때문에 반석이고 어떤 사람은 모래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고 주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님 말씀 들었으니까 열심히 행하면 반석이 되어지고, 들었는데 열심히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이 행함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주님께서요, 기초를 얘기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너희가 열심히 섬긴 사람은 집을 크게 지었다, 집을 높게 지었다를 가지고 비교하셨어야 됐어요. 반석이냐 모래냐가 아니라 너희의 열심이 있다, 너희는 행했다 안 했다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려고 했으면 네가 참 열심히 교회를 섬겼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집이 20층으로 높게 세웠다, 100평으로 넓게 지었다를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오늘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초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심히 행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실천의 유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요, 우리가 24절부터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위에 15절부터 이게 한 단락으로 묶어져 있어요. 15절부터 이제 마지막 산상수훈이 맞춰지는데요, 오늘 이 15절부터 소 주제가 뭐냐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우리가 21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자막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1절 먼저 다시 보여주시고요. 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요. 주여를 2번 외쳐서 못 들어가고 우리는 주여 3창 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는 거, 그런 걸까요? 네, 이렇게 마스크 써가지고 이게 표정이 웃는 건지 모르겠어요. 웃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하여서 주여 외치는 자들 안에서 모래 위에 세운 집에 세우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귀신도 많이 쫓아냈대요. 여러분, 귀신 쫓았다는 거는요, 뭔가 신비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아니요, 지금 오늘 이 시간도 저는요 귀신을 쫓는 사역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단의 묶임바 되어져 살아가는 인생들이거든요. 사단의 권세 아래서 묶인 우리의 인생에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귀신을 쫓는 행사입니다. 우리의 또 세상의 집념과 세상의 생각들 안에 사로잡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래, 하나님 더 잘 믿기로 결정하는 것은 네, 오늘 말씀대로 귀신을 쫓아내며 선지자 노릇하는 권능이 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요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시간이 연차가 쌓이고요, 경험이 쌓이면서 문득 어떤 생각들을 해봤냐면요,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기술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테크닉이 생기기 시작하는 건 거죠. 만약에 기도회를 인도할 때 막 찬양을 부르다가 언제 막 고함을 지르면서 할 때 성도들이 더 집중하여서 기도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들이 성도들을 더 잘 믿게 하는지, 이런 기술들이 생기면서 이것에 의지하기 시작하면서요, 어느 순간에 제가 무릎을 치며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도 목사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도 그냥 밥 먹고 살 수 있겠다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건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든 신앙생활들을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없이 충분히 우리는 신앙 있는 척 살아갈 수 있고 믿음 좋은 척 살아갈 수 있다를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외치고 선지자 노릇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이 쫓아나는 기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르며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더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미국 영화를 봤는데요, 미국 영화 중에 한참 제가 어릴 적에 봤던 영화여가지고 제목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사기꾼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기꾼이 부흥 강사로 사기를 치면서 헌금들을 해서 도망가는 그런 영화였었어요. 영화가 거의 끝나갈 쯤에 어느 한 교회, 시골 교회에 갔어요. 또 이 사기꾼은 막 부흥 강사인 것처럼 막 이제 기술이 생겼죠. 그렇게 막 집회를 하다가 어느 아이가, 눈이 보지 못하는 아이가 앞으로 툭툭 나오면서 목사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순간 이제 이 사람 마음에 죄책감이 확 왔고
또 이 어린 아이를 고칠 수 없는 마음에 잠시 눈 감고 있어라 하고는 교회당을 몰래 나가면서 도망치면서 탁 예배당을 문 열고 나서는데 햇빛이 쨍쨍하게 자기의 눈에 쫙 비치면서요, 그러면서 이 사기꾼이 하늘을 보면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그냥 영화는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아이는 또 낫게 되어지는 기적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사기꾼이기 때문에 낫지 않고 낫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기꾼이서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시면 낫게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낫게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면 배성현 목사를 통하지 않고도 시온성교회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네, 정말 저도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 지금 내가 열심히 믿었던 것들을 그냥 나는 그러니 믿음 좋은 사람이다 보장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내가 잘 믿었다 하여 1년 뒤에 잘 믿을 것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연약하여서 작은 시험거리 하나만 또 살짝 들어오면 우리는 언제 내가 하나님을 믿었냐 하는 식으로 다시금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겸손히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2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네, 귀신을 쫓아냈어요.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뭐예요?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제 방금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어야 한다고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행해라. 그러면 너희는 반석 위에 세워졌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앞에도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귀신을 쫓아냈던 행함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야 라고 말했는데 행하는 자들은 반석 위에 서 있다, 그 말씀이 아닌 건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의 행함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럼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해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물음표가 생겨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래요. 굉장히 당연한 것 같고 뻔한 내용 같지만 아니요, 뻔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며 믿는 거래요.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거래요.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사람에게 천지를 다스리라 하신 다음에 사람이 무엇을 하죠? 선악과를 먹게 되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우리 인간은 선과 악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버렸어요. 원래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는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선하다 하는 것을 선하다 말했고 하나님이 악하다 말씀하시는 것들은 악한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강의하는 프로를 봤는데요, 어떤 이제 미래학자가 강의를 했었어요. 미래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곧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10년 뒤가 되면 이제 로봇이 더 우리의 일상 가까이, 피부로 와닿을 만큼 로봇 세상이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벌써 반려동물들이 우리에게 정말 친숙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백화점에 가도 이제 개를 막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반려견들이 이제 우리를 이제 너무 일상, 가족이 되어져 버렸는데 10년 뒤가 되면요, 로봇 반려견이 우리를 함께 그냥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미래학자 강사가요, 그냥 정말 기계처럼 걷는 로봇 개를 이제 강의장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삐거덕 대면서 그냥 걷기만 하는 이 이제 개를요, 로봇 개를 발로 한번 툭 찼어요. 그러니 이 로봇 개가 옆으로 벌러덩 넘어진 건 거죠. 그런데 아무런 방청객들도 아무런 반응이 없이 그냥 이제 발로 차나 보다 하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 강사가요, 이 버튼을 뭐 한 개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이 로봇 개가요, 그냥 아까처럼 그냥 기계처럼 걷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실제로 감정을 호소하며 걷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면서 굉장히 불쌍함을 끌어내면서, 우리의 감정을 끌어내면서 걷기 시작하는데, 이 강사가요, 이 감정을 호소하는 로봇 개에다가 발로 툭 찼더니 방청객들이 그러시면 안 돼요 하는 반응으로 리액션을 하고 있더라라는 건 거죠. 아까 그냥 기계처럼 걷는 로봇에게는 발로 찰 때 저 나쁜 사람이라는 판단이 없었어요. 그런데 감정을 호소하자 그 로봇계에 발로 찼더니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판단하게 되어지죠.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굉장히 믿을 것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참 선하다, 참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그 기준은 우리에게 생각에 판단에 맞으면 그냥 선이고요, 우리의 판단에 맞지 않으면 악이 되어져요. 내가 조금 친한 사람과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이 악한 것을 하면 뭐 그럴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하고요, 내가 조금 싫어하는 사람들이 조금 잘못하면 완전 악인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선과 악을 나누기가 너무 모호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동성애도 인권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나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더 흐트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악이다 하면 악인 인생들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에 이제 생명나무 그 주위를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맴돌게 만드신 거예요. 누구도 이 생명나무 가까이 올 수 없게 만드신 건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이야기이죠. 자, 그런데 선악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선악을 알게 하는 주체가 될 뿐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 인간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더 위대한 사람이 될까, 꽤나 괜찮은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영광을 얻어가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살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이 만들어낸 것 안에서 종교도 만들어냈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서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가 선지자 노릇하며 네가 스스로 열매 있다 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바 되어 살아가야 되는 우리, 접붙임바 되기만 해도 열매를 맺는 우리의 인생이
그냥 접붙임에는 관심 없고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꽤나 괜찮은 신앙 좋은 사람인 척 살아가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 우리 스스로 시장 가서 꽤나 괜찮은 열매들을 사와서 우리 몸에 덕지덕지 붙이고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인생, 너희들의 수고를 멈춰라 말씀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공생애 내내 말씀하신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시고요. 너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봤더니 그것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행했지만 모래 위에 세울 수 있습니다. 아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들이 더 어려워요. 모래사장을 걷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모래사장 위에서 집을 짓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든든한 반석 위에 짓는 것보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들이 더 힘들고 더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게 지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종교적인 열심은요, 우리 스스로를 꽤나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 종교적인 열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하는 선행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희생일 수도 있어요. 내가 조금 희생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희생을 하면서 누군가를 섬기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면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받아야 될 영광들을 앗아갈 수 있다를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떤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신데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어떤 사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로되 어느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말씀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말씀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입니까? 저는 다 했습니다. 헌금도 했고 교회도 열심히 섬겼고 봉사도 이렇게 많이 하고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냐면요, 오호라 그래?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러면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말씀하시죠. 자, 오늘 이 말씀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는 네가 계명을 다 지켰다 하나 정말 지금 너 앞에서 말하고 있는 나를 신뢰하냐, 나를 믿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느냐? 네가 이것을 다 팔아도 내가 너를 살리는 자임을 너는 믿느냐라고 묻는 건 거죠. 그러면 그 생명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되는데요, 이 사람에게 지금 모든 관심은요,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행하면 반석 구원을 얻습니까를 이야기하는 건 거죠.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사실 이 부분에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수십 년을 믿었다, 수십 년을 교회를 섬겼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는데, 여러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다라고 하는 그 헌신이 여러분에게 혹 안정감을 준다면 그 안정감은, 그 헌신은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위해 섬길 때 제가 지난주에 한번 설교를 그걸 했었어요. 사도 바울의 거룩,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얼마나 더 죄인인 것들이 그 범위가 커져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여러분께서 수년간 섬기면서 지내오셨던 그것들이 이제 나는 꽤나 믿음 좋은 사람이고 나는 반석이 보장된 사람이며
나는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다 하고 안정감 때문에 스스로 더욱더 노력하는 모습들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 말은 우리가 매번 열심히 해야 천국을 보장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계속 우리를 스스로 매일매일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진짜 본질, 진짜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멘? 네, 오늘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이 어떤 사람이 결국은 근심하여 주님 곁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서 결국은 이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정리하면, 여러분 행함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행해야 돼요. 그런데 종교적인 열심으로 끌어내는 그 행함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행함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가장 적극적인 행함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가장 적극적인 행함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찾아온다의 얘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아무리 계산해봐도 지금 주님 말씀대로 살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많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때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네가 그때 나를 믿느냐 물으실 때, 네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가장 적극적인 행함의 모습이에요. 그 행함의 모습들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은 여러분이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인 것이죠. 아멘? 본문은 집을 어떻게 졌느냐 묻지 않고 어디에 졌느냐를 묻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라는 문장에서 아니하였다의 그 부정문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행치 않았다에 대한 어떤 행함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요, 기초가 없이 행한 것에 대한 전체 부정문인 건 거죠. 그러니 너희는 기초 없이도 충분히 행하며 신앙 좋은 사람인 것처럼 살 수 있으니 너희의 기초를 다시 점검하라, 반석 위에 너희의 열심을 나타내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한 달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은 TV를 잘 안 봐요. TV를 잘 안 보는데 일주일에 저희가 보는 TV는 하나 있어요. 금요일 저녁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를 저희 가족들이 항상 모여서 항상 봐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는요, 어떤 교수님이 나오셔서 가정의 아이들이, 문제 아이들을 상담하면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같은 프로인 거죠. 상담하면서 계속 아이를 변화시켜가는 그런 프로인데요, 이 프로를 계속 보다 보면 설교 예화거리도 참 많고요, 정말 너무 신기한 부분들이 참 많아서 우리 가정이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한 달 전쯤이었던가요, 어떤 아나운서, 금쪽 같은 내 세계가 끝나고 계속 이어서 하는 후속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아나운서가 이제 딸을 데리고 출연했었어요. 그 딸은요, 이제 여청년인데 연기자이면서 또 공부도 굉장히 잘하는 이제 아이였어요. 연기자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또 사격 선수예요. 그리고 글도 너무 잘 써요. 그러니까 다방면에서 모든 재능들을 가진 친구이죠. 이제 이 프로를 시작할 때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이 여자 아이가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제 꿈은 연기자가 되는 것이며, 그 다음 사격으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연기자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리고 이 훗날 내가 나에 대한 자서전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 책을 근거로 영화를 만들어 본인 스스로가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것이 제 꿈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 프로가 시작되고요. 이제
교수님이 오은영 교수님이 이제 막 이 아이에 대해서 내가 오늘 너에게 찬물을 끼얹겠다 하시면서 이것이 옳지 않다를 가지고 계속 1시간 동안 솔루션을 하고 계셨어요. 네가 왜 살아야 되는지, 너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를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프로를 계속 보면서 이 친구가 정말 행복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 봤어요.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친구예요. 모든 것에 달란트를 가진 친구인데 참 행복하지 않다. 그런데 앞으로 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게 뭐냐면, 오은영 교수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인간이 연예인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최고 연기자가 되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고, 또 어떤 다른 사람이 올림픽에 나가서 세계 최고가 되는 것도 참 힘든 일이고 누구도 못하는 건데 넌 이것들을 다 해내려고 한다라는 건 거죠. 그러다가 혹 한계를 놓치거나 한계를 못했을 때는 다 잘했던 것까지 나는 못하는 자다, 나는 실패자다라고 착각하고 살까봐 오은영 교수가 계속 찬물을 끼얹어 가는 건 거죠. 찬물을 끼얹어 가요. 근데 정말로 이 친구가 행복하지 않아 보였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폐쇄적인 가정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셨고, 뭐 높은 자의식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들을 막 이제 솔루션을 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나서 어느 그 시점점에 또 다른 한 명을 제가 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요즘 언론에서 많이 이슈가 되어서 잘 아실 거예요. 임윤찬이라는 피아니스트입니다. 번 클라이번 피아노 콩쿨, 세계적인 콩쿨에서 이 친구가 최연소로 우승을 하였어요. 최연소로. 세계 5대 콩쿨이라고 하는, 모두가 그냥 본선에도 들어갈 수 없는 이 콩쿨에서 18세 나이로 세계에 있는 모든 피아니스트를 제치고 1등을 하였어요. 그런데 이 1등을 하고 나서 이제 많은 기자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약간 어떤 질문을 보면요, 아이를 조금 이렇게 깎아내리면서, 너 나이 때에 이 어마어마한 콩쿨을 막 높이면서요, 이 대회의 권위를 높이면서 막 인터뷰를 하는 장면들을 보는데, 이 친구는요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이 대회에서 우승했는데, 막 했더니 제가 이 대회를 우승했다 해서 제 실력이 갑자기 느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제 인터뷰를 시작하더라고요. 한참을 인터뷰하다가 후반부쯤에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당신의 커리어를 만드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 콩쿨의 우승 성취가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당신의 이제 앞으로의 커리어 계획들은 무엇입니까? 또 어떤 콩쿨 나가서 커리어를 쌓아가시겠습니까?를 질문한 거죠. 그리고 오늘 우승한 게 당신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를 두 가지를 질문했는데, 이 친구의 답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음악만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제 꿈은 모든 것을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피아노만 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러면 수입이 없으니까 흐흐흐 하면서 그냥 농담으로 한번 웃어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막 웃어요. 그리고는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커리어에 대한 야망은 0.1%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콩쿨에 나온 이유가 단지 어른이 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제가 했던 음악이 얼마나 성숙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나온 거지, 돈을 벌고 싶어서도 커리어의 도약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콩쿨의 등수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음악이라는 앞에서, 선생 앞에서 평생 학생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친구는요, 이 콩쿨에서 등수 안에 들지 못해도 행복한 친구예요. 이 친구는 그냥 자신의 음악, 자신이 사랑하는 음악과 항상 평생을 살면서 그냥 그 안에 행복을 누리고, 지금 내가 얼마나 성숙한 것들을 봐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가지고 또 성숙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아이가 되어져 가는 건 거죠. 이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스스로 꽤나 멋있는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고, 내가 얼마나 자기 영광을 취하면서 종교 생활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나오는 열심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좋아서 하나님 때문에 섬기는 일이라면 여러분, 거기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뭘 자랑하겠어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한들 내가 구원으로 가는 길 가운데 내 가진 것이 구원으로 가는 길에 아무 소용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아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그냥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감격 때문에 오늘을 섬긴다면 이것은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결국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인 건 거죠. 하나님이 좋아 교회 와서 섬기는 거예요. 이 섬김도 내가 정말로 제대로 섬기고 있나, 내 신앙이 옳은 길로 가고 있나를 점검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부딪혀 보는 건 거죠. 나와 맞지 않는 교회 다양한 사람들과 부딪혀 보면서 또 욱하는 나를 보면서 또 나를 깎아내리고 또 기도하고 신음하고, 그렇게 우리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내면서 우리의 성숙도를 점검하며 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간다고 해서요 우리는 자꾸 스스로 그냥 고생하면, 더 열심히 섬기면 이것이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며 무작정 섬겨가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전부 자신의 영광 챙기기에 일생을 올인하는 존재들입니다. 자신이 영광을 챙기기 위해서는요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고요, 상함을 감수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손해를 감수하며 자신의 영광 챙기기에 모든 것들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안타까워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좋아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라는 이름, 이 이름이 가장 값진 이름인 줄 알아서 또 겸손히 섬기는 것이고요,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어요. 이 시를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벚꽃잎이 아니라 벚꽃나무를 사랑하면 이 봄이 지나가도 이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요즘 너무 감정이 메말라가지고 귀 안 들어오시죠?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벚꽃잎이 아니라 벚꽃나무를 사랑하면 이 봄이 지나가도 이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야. 네, 벚꽃잎 그냥 한 주 지나면 다 그냥 져버리는 그 너무 이쁜 아름다운 벚꽃잎이지만, 그래서 지나가면, 봄이 지나가 버리면 아쉬운 우리가요, 이 나무를 사랑하면 이 봄이 지나가도 끝까지 이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만족을 얻고 주님 한 분만으로 인생이 그냥 기쁨이 넘친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들이라면 오늘 우리는 또 행복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 귀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게요. 우리 시간 눈을 감으시고요, 다 함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저도 목사로 있으면서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주님께 관심이 갖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사역들, 또 잘됨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면 자꾸 열매에 관심을 가져요. 내가 꽤나 좋은 목사이고 믿음 좋은 목사인 것을 막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모두가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는 귀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수년간 섬겨왔던 이 섬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든든해 버린 인생이 아니라 더 하나님 찾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딱 1분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우리가 그 영광을 앗았던 자요, 우리의 선한 존재로 부각이 되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평가를 받는 것에 모든 것을 내어줬던 그 생각들을 오늘 이 시간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하는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시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시온 성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반석 위에 섰을 때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 시련들 하나님 걱정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더 기도함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